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30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늘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따라하겠습니다.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인 수의 원리를 가져왔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 너무 작은 성이라 수고롭게 모든 군사가 올라갈 필요 없이 3,000명만 뽑아서 올라가 싸워도 그 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치료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이 8장 1절에는 6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 보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도 여러분, 전쟁에 패하여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실패했으니 그 자리에 좀 앉아 있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시죠? 실패를 경험한 그곳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린 대부분 한번 일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을 하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한 아이성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여 감담이 녹았던 곳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실패를 경험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하반절에서 보라와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다 내 손에 넘겨준 것을 하나님은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줄 것이다도 아니고 넘겨주었으니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우리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죠? 6장 2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다 넘겨주었으니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실패하여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6장 2절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여리고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적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밟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로 밟을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시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키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들과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따라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여리고의 왕과 아이성의 왕과 모든 성읍과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경험한 그 아이성으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조차도 남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해주어도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패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실패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도 아니고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주시며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 실패의 장소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졌다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현장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왜 붙들어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붙들어 주세요? 성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실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는데 그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일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답답해 하실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수의 방법으로 한번 실패를 경험했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터인데 여전히 이들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8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여리고선 전쟁과 아이선 전쟁에서는 많은 차이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지시하신 내용과 아이성은 정반대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탈취물은 누구에게 드려야만 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어겼죠? 아간이 어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데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이번에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것은 너희들이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놓고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취해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리고성 전투에는 손 한 번 잘못됐다가 그냥 아간이 죽고 그냥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는 놀라운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는데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래 너희들 스스로 취해서 가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과는 정반대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두 다 그건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다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이것을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고 온전히 바쳐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바쳐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8장 2절에 보면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8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무엇을 두래요? 복병. 성도 여러분, 8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지배적인 단어가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8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가 지배적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하여 용사 3만 명을 뿜어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청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성도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몇 번이나 등장하고 기록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매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병, 매복 똑같은 단어입니다. 10번 넘게 8장에서만 쓰였어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쓰여졌습니다. 아라브. 이것이 매복, 복병, 아라브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매복이라는 아라브라는 단어와 지금 이 일이 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라브라는 단어가 또 한 곳에서 쓰였는데 이러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6절.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을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복이라는 단어, 아라브와 똑같은 단어가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티끌이 아라브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오늘 이 7장 6절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리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뭐를 뒤집어 쓰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리어. 이것이 어떤 자세인 거죠? 매복의 자세예요. 맞아요. 민희야, 매복이 뭔지 모르지? 모를 거야. 매복이 뭐냐면 전쟁이나 전쟁을 하기 전에 참호를 파거나 어떤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기다리는 것을 매복이라고 말해.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어르신들은 다 알아. 매복에 실패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밤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써요? 낮에 돌았어요. 나팔을 불고 입 밖에서 소리도 내지 말라고 시위했어요. 막.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전혀 달라요.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 3만 명을 보내요. 모든 군사들을 복병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티끌 성도 여러분, 티끌 뭔지 아시죠? 티끌이 뭐죠? 먼지, 부스러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거는 매복의 자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티끌도 아랍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땅 앞에서 엎드려 땅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는데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마치 땅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땅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라브라는 뜻입니다. 이게 매복, 복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전쟁을 시작하며 밤에 3만 명의 대군을 모두 다 매복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라브. 자,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맨 마지막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섯으로 준비하라. 이게 도대체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다섯으로 준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모두는 똑바로 매복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스스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매복이 어떤 자세라고요? 땅과 혼연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에 납작 붙잡혀 있는 겁니다. 3만 명의 군사를 풀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둘러싸며 매복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에 낮에 하셔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을 텐데 매복시키지 않고 복병시키지도 않고 충분히 싸우면 이길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밤에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밤새 몸을 구부리고 땅에 댄 채 미동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어나 공격 앞으로! 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백성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복에 실패하면 그들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땅에 납작 엎드려 미동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매복하는 자세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 거 보시지요? 매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밤에 몸을 굽혀 매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은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은 반드시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고 땅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게 하셨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이 걸려 있거든요. 그 밤에 이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간의 죄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혹 이번 전쟁에도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8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다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복하라 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지금 몸이 쥐가 나고 춥고 배고프지만 이 명령을 어기면 안 돼요.
공동체 가운데서 나 혼자는 괜찮겠지, 아간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땅에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미동하지 말고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다리 위에 쥐가 나도 굳건히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 밝아오는 미명에 하나님은 명령하셨지요. 너희들이 매복한 자리에서 일어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왜 땅에 매복시키셨냐면 티끌처럼 흙과 같이 땅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겸손함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밤을 보내요. 무엇을 보내요? 밤을 보내요. 어려움을 보내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매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땅과 같이 바싹 엎드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상 이것은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아이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을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잘 엎드려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만났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이 밤이 찾아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뒤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겸손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줄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던 모습처럼 매복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함과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티끌이 되어서 엎드리는 매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제 우리 자녀들 수능 발표도 나고 수시 발표도 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직장의 문제도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매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